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표대와 은혜입니다. 표대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항구 도시인 포틀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동부 지역에 보스턴에서 한 3시간 정도 올라가면 포틀랜드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는 트럼비라는 암초가 있다고 해요.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배가 들어오는 연안에 있는 작은 바위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요. 이 바위는 그렇게 주목받는 바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트럼비라는 사람은 원래 이 지역의 유명한 선장이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배를 타고 항해술을 배우며 오대양을 건너 다녔습니다. 성인이 된 트럼비라는 사람은 배의 선장이 되었고 포틀랜드에서 가장 뛰어난 항해술을 가진 선장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트럼비가 출항해서 돌아오는 길에 거센 폭풍우가 몰아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트럼비라 할지라도 이런 폭우와 이런 엄청난 강풍을 이기고 여기에 제대로 정박한다는 것은 어려울 거야 라고 그가 들어오는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엘리자베스만의 그 해안선과 바위와 이런 모든 이 암초들에 대해서 이미 꿰뚫고 있었던 트럼비는 묘기를 부리듯이 아주 놀라운 솜씨로 배를 조종해서 항구 근처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폭풍우를 뚫고 들어오는 이 트럼비의 배를 바라보면서 엄청나게 환호를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순간 항구 근처에 있었던 생각지 못했던 작은 암초에 배가 부딪히게 되었고 이 사고로 항구 바로 앞에서 배가 파손하고 맙니다. 생각지 못했던 암초에 부딪히고 말았던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 작은 암초를 트럼비의 암초라고 불렀다고 해요. 다 왔다 싶었는데 거의 다 끝났는데 그때 복병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이 새로운 인류의 시작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생활상을 잠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믿음을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온갖 조롱과 비난에도 꿋꿋이 방주를 만들고 엄청난 폭풍과 풍랑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남았던 노아가 그의 노년에 트럼비의 암초에 부딪힌 것처럼 술에 취해서 흐트러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20절 21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더라. 경건한 노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노아는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당대에 완전했던 노아. 하나님을 평가해요. 하나님이 평가하신 노아의 모습이에요.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푯대가 흐려진 삶. 노아는 모든 세상을 다 가졌습니다. 홍수 후에 모든 세상이 다 자기 거잖아요. 그죠? 뭐 땅 때문에 내가 여기 사는데 너 가라. 내가 이 땅을 살고 싶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노아의 8가족이 전 지구를 다 누비고 다닐 수 있어요. 어디서 뭘 하든 이제 그에게는 평안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치열한 삶의 전쟁도 끝났습니다. 다 자기 땅이고요. 더 이상 방주 같은 거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더 이상 그를 괴롭게 하거나 부담되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평안한 삶이 그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점점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더 이상 노아를 정신 차리게 만들었던 D-Day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물로 심판하실 그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서 자기에게 주어진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이지 않아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힘들고 어렵고 방주를 짓는 동안 많은 어려움과 많은 돈이 들어도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어도 때 앞에서 고생을 하면서도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아를 정신 차리게 만든 것은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대, D-Day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그게 없어요. 물론 좋아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스트레스도 없고. 그런데 목표가 없어진 삶과 신앙에 찾아오는 해이함은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타협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이 조롱해도 꿋꿋이 버텼어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봤어요. 40일 동안의 엄청난 풍랑에도 그는 담대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150일 접어들 무렵 바람 불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배가 막 팽글팽글 돌기 시작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방주 안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길고 긴 배 안에서의 생활을 하고 아라랏산에 머물렀는데 7달째 겨우 방주가 산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산봉우리들이 10달째 보이기 시작하고 1년 만에 물이 거치긴 했는데 완전히 마르는데 57일이 또 걸려요. 그러니까 1년하고도 2달을 방주 안에서 그 구식 나무배 안에서 버텼던 거예요. 그래도 노아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을 지켰던 그 경건하고 신실했던 노아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죄에 빠져 예배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노아와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이에요. 노아 가문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셋 계열의 그죠? 예배자들, 하나님을 섬겼던 예배자들, 그들이 무참히 부서지기 시작하고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타락하기 시작해요. 한때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기의 형제들, 자기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향락에 빠지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며 한탄했던 사람 노아, 두려웠을 것입니다. 노아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음행과 타락이 있는 곳에 술이 빠질 수 없잖아요. 노아가 그토록 스스로 경계했던 그것. 그런데 목적을 잃어버리고 디데이가 없어지니까, 표대가 없어지니까 누가 줘도 거절했던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먹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적도 없고 세상살이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핍박도 잔소리도 간섭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야 될 텐션이 전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유하고 편안할 때 노아의 모습이 이렇게 흐트러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죄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특별히 내가 완전히 악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무서운 것이 나도 모르게 서서히 찾아오는 매너리즘이에요. 특별한 이유 없이 신앙생활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목적이 점점 없어져 가요. 영적 생활이 즐거운 것도 아니고 열심을 내야 될 특별한 이유와 표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점점 흐려져 갈 때 우리의 모습도 한때 잘 나갔던 우리의 신앙도 노아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눈물을 흘려 기도할 만한 제목도 이제는 없어지고 있고 그때부터 서서히 우리 심령 가운데 포도밭이 자라기 시작하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 영이 감각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 있으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울 수 있는 제목 있으십니까? 이제 애들 학교도 잘 다니고 있고 성적도 그럭저럭 잘 나오고 학교 생활도 잘 적응했고 영주권 이제 거의 다 나올 때 됐고 비자 잘 나왔고 알바 자리 돈 많이 주고 말이죠. 더 이상 교회에 기댈 필요가 없고 자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회의함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꼭 교회 가야 되나? 바쁜데 힘든데 무슨 기도야 오늘 좀 쉬지. 점점 우리의 마음이 노아의 포도주에 취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는 뭐죠? 계시를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인, 하나님 주신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계시. 근데 그게 없으면 사람이 방자에 행한대요. 이 방자에 행하다 이걸 히브리어로 보니까 파우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풀어놓다라는 뜻이. 흘러가게 떠내려가게 놔두다 이런 뜻이. 여러분 안에 믿음도 흘러가고 여러분 안에 이러면 안 되겠다는 절제력도 흘러가고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희석되기 시작하고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적 잃어버리면 마음속에 결심과 결단과 믿음이 나도 모르게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증발해버려요. 삶의 목적과 비전이 없는 신앙은 마냥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고 나도 모르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나중에는 나버리는 익숙하게 돼버려요. 가야지
그래도 우리 새벽에 일어나야지. 아니야, 그래도 기도해야지. 아니야.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이제는 점점 없어지고 그마저 없어집니다. 여러분, 흘러내려가는 물에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야라 폭포를 보세요. 계속 흘러가다가 절제해서 올라가야죠. 빠져나와야죠. 놔두면 어떻게 돼요? 폭포 밑으로 굴러 떨어지잖아요. 노아를 보십시오. 술로 흐트러진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낳은 자녀들, 특별히 자기 사랑하는 손주를 왜 저주합니까?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 감정 또한 자제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표대를 잃은 삶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표대를 바라보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고 부르신 상을 향하여 내가 쫓아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표대가 분명해요. 표대가 분명한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표대가 분명해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이끌고 갈 수 있는 표대. 사도 바울의 아주 사랑하는 제자였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표대를 가졌어요. 네, 사도 바울이 자꾸 핍박당하고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그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옵니다. 결국 표대를 잃어버리고 낙심에 굴러떨어져서 그는 이방신당의 사제가 됐더라. 어쩌면 홍수 이후에 350년 동안의 노아의 삶이 더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노아가 600세 방주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350년 산 노아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이 아름답지 않았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성왕이었잖아요.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15년 연장을 해주셨어요. 근데 15년 연장된 그의 삶이 아름답지 않았어요. 오히려 15년 더 살면서 그의 병이가 더러워져요. 그가 병이 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바벨론 사신들이 듣고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너무 기뻤던 나머지 자기 궁전에 있는, 그죠? 성전에 있는 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금고를 다 보여준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계기를 만들어주죠. 은혜 받은 후에, 응답받은 후에, 히스기야처럼 치료받은 후에, 노아처럼 구원받은 후에 그 이후의 삶이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은 후에, 잘된 후에, 사랑받은 후에, 영주권 받은 후에, 사업이 잘된 후에, 여러분이 성공한 후에,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 전에, 그죠? 막 절박할 때 주님 찾아요. D-Day가 있을 때, 표대가 있을 때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져요. 모든 걸 다 이뤘어요. 그때부터는 해이해지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교사도 하고 그러더니 외국 나와서 환경 바뀌고 달라지니까 풀어지는 거예요. 보는 눈도 없지, 교회 가라는 소리도 없지, 간섭도 없지. 아주 자유하죠? 내가 예수 믿었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환경 바뀌면서. 과거에는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충성도 하고 주님에 대한 간절함도 있었고 교회 올 때 예배에 대한 기대와 소원도 있었는데 지금 왜 그렇게 풀어져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3년도 안 됐거든요. 2년 반 됐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절박하게 찾았던 그 예배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평생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3년도 못 됐는데 벌써 지루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계속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비슷해요. 찬양하는 거, 곡만 좀 바뀌지. 우리의 예배 패턴 다 비슷할 거예요. 참 우리 요즘 성도님들은 입이 짧아져서요. 여러분, 신앙 안에 무슨 트렌드가 있어요? 말씀 따라 주님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표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표대가 없어졌어요. 표대가.
미국 콜로라도 롱의 봉우리라는 곳에 거대한 나무가 쓰러진 것을 사설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요 400년이 넘은 엄청난 나무예요. 근데 14번이나 벼락을 맞았어요. 그런데 살아남았어요. 400년 동안 수많은 눈사태와 폭풍우를 이겨왔어요. 나뭇가지가 찢어지고 부서져도 뿌리는 견고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 나무는 역경을 이겨내는 나무, 그래서 귀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그마한 딱정벌레들이 이 나무에 기어 올라와서 나무의 속을 갉아먹고 나무의 거대한 체구를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무는 거대한 사건과 외부적인 사건과는 투쟁해서 장장 400년이 넘도록 이겨왔지만 속에서 썩어가는 딱정벌레, 조그마한 딱정벌레의 습격에는 당하지 못하고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껏 어려웠던 수많은 홍수와 풍파를 기도로 넘어왔는데 딱정벌레와 같은 게으름과 나태함과 보이지 않는 안일함들이 우리의 기도에 불을 무참히 꺼뜨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당신의 푯대를, 당신의 인생의 목적을, 하늘 소망을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신을 차리게 할 만큼,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또 한 사람의 인물을 이 본문 안에서 소개하고 싶어요. 은혜가 판단보다 커야 한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왔던 함의 이야기입니다. 함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9장 22절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18절에도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지금 이 안에서 함을 얘기를 할 때 그냥 함이라 그러지 않고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가나안의 아버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18절에도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굳이 이것을 왜 이렇게 설명할까요? 노아가 누굴 저주하느냐? 가나안을 저주해요. 가나안, 함의 아들이에요. 왜 그럴까? 성경은요, 누가 복을 받는 자인지 누가 저주를 받는 자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가 복을 받는 자인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4장을 보게 되면요, 족보가 쭉 등장합니다. 이름만 등장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역대상 4장 10절에 한 사람의 이름이 딱 나오면서 야베스는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축복받은 사람이다. 야베스의 기도가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복받을 자에게 가 있어요. 누가 축복을 받을 자인지 누가 저주를 받을 자인지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복받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받을 자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함이 아버지가 단순히 옷을 벗고 있다는 정보만 말한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폄하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반면 셈과 야벳은 그래? 아버지가 그랬다고? 하고 동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함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기에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주고 보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교회는 셈과 야벳이 많아야 돼요. 함과 같은 사람보다도 셈과 야벳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정보를 들을 때에 그래? 라고 동조하지 않고 그것을 기도로 덮을 수 있는 셈과 야벳.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비판과 판단 동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복받을 사람입니다. 함의 잘못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단순히 그가 아버지의 그런 벗은 모습들을 고자질했다고 그 행동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저주는요. 아버지가 그렇게 신령했는데 이런 모습이 되다니 자기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계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하면 알잖아요.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왔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넘어진 모습에 대해서 함은 경각심을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기도 많이 하고 기라성 같은 귀한 종들이 노년에 변하고 넘어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저렇게 대단하신 분들도 변하는구나.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함도 아버지의 신령한 믿음을 존경하면서도 약간은 삐딱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죠? 심리적으로. 딱
그렇게 되고 나니까 알 수 없는 동질감 내지는 약간 쾌감의 심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모범생들이 뭔가 좀 망가지고 그러면 이상한 쾌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맨날 그렇게 경건하게만 살다가 술 먹고 저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알 수 없는 그래서 이건 빅뉴스야. 이건 빅뉴스야. 그래서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함이 가졌던 심리였어요. 오히려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면서 거울로 삼아야죠. 잠언 24장 17절 18절에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너에게로 옮기실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 거 잘 모르셨죠?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바라볼 때 비판과 판단보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함이 누구 때문에 지금 살았어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함에게 있어서 아버지 안 만났으면 함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옆집 아저씨 만났으면 함은 죽었다. 아버지를 잘 만난 거예요. 함이 노아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아버지가 고집스럽게 노아 방주 안 만들었으면 다 죽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은혜 받아놓고는 왜 그래? 술 취해서 옷 벗고 누워있는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안 죽고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경건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혜택과 은혜를 자기가 받은 걸 모르고 왜 은혜는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술 먹고 잠시 흐트러져 있는 것만 비판합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크면요 오히려 그게 가슴 아프고 진심 어린 충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좀 덮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잠언 17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갈하는 자라. 함의 비판 틀린 거 없습니다. 함은 맞는 말 했어요. 사실이잖아요. 함이 가서 아버지 벗고 있었다 얘기한 거 사실이죠.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들 사실만 말합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사실만 말한다고요. 없는 말 하지 않아요. 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라고 설득당할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그 속에 사랑과 안타까움이 없다는 것. 자기가 받은 은혜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함은 축복을 받지 못해요. 놀라운 것은 함이 잘못했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전 이것이 난해 구절이었어요. 묵상하는 중에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함에게 은혜를 모르는 가나안 같은 자식을 경험시키시는 것입니다. 은혜 모르는 함에게 은혜 모르는 자녀를 경험시키는 것. 남의 허물을 들추었던 함의 자손들은 결국 함의 잘못으로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고 했지만 결국 함의 가족 전체가 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부터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4명의 아들이거든요. 나중에 붓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4 아들 중에 붓은 없어져요. 어떻게 됐을까요? 붓은 이른 나이에 죽습니다. 구스의 아들은 누구냐? 쭉 가다 보면 니므롯, 그리고 구스가 있었던 곳은 신할 땅 바벨, 결국 바벨탑의 선조가 됩니다. 첫째 아들 구스는 바벨탑을 만든 조상이 된 거예요. 니므롯의 조상,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바벨탑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바벨탑 안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스스로 살자,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거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자손들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창세기 10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민과 르합인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술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술루임에게서 누가 나왔다고요? 블레셋이 나왔더라. 사사기 시대 사무엘상 사무엘하 시대 때 대표적인 하나님의 적대국이 누구죠? 블레셋이에요. 마지막 가나안 7족속, 가나안 7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7족속을 쫓아냈는데 그 족속이 바로 저주받은 가나안 7족속이에요.
참 안타깝게도 함과 똑같은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물려줄 수 있기 바랍니다. 은혜 모르는 함이 은혜와 감사를 물려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아서 가슴 깊이 오르는 그 감사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감사와 은혜를 아는 마음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일 설교로 강하게 주실까 묵상을 해봤습니다. 앞에선 여러분의 목사가 가끔 연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술 먹고 해롱해롱하고 영적으로 볼 때 하체를 벗고, 제가 앞에서 잘나서 뛰어나서 신앙생활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혹 여러분들의 눈에 함이 노아를 바라볼 때의 모습처럼 연약한 모습이 보이거든. 그래도 여러분 생각하세요. 은혜 받은 게 조금은 있잖아요. 조금 함이 생각했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은혜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만나서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셀장님들이 여러분들보다 먼저 믿고 믿음이 뛰어나서 셀장 된 거 아니에요. 셀장님께 죄송합니다. 뛰어나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보이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노력들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우리 셀장님이 말을 함부로 하셔. 응? 우리 셀장님이 왜 이렇게 말을 하실까? 우리 셀장님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래도 내가 저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았다. 요즘 교회가 하나 돼야 됨을 에베소서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관계의 기술이 뭔지 아세요? 서로에게 고마운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 서로의 좋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도 많았잖아요. 좋을 때 많았잖아요. 지체들 간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지금 있는데 그 전에 좋은 거 왜 하나도 생각 안 해요? 좋을 때 있었잖아요. 함이 아버지의 그 단점을 말하기 전에 아버지 때문에 구원받은, 아버지 때문에 살아난, 아버지의 경건함 때문에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생각했었어야죠. 아름다운 결속이 여기에서 이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좋을 때를 생각하세요. 은혜 받을 때를 생각하십시오. 그것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아름다운 주님과의 결속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함과 같은 성도님들이 죄송하지만 너무 많습니다. 좀 아니다 싶으면 그동안 10번 은혜 받은 거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요만한 문제로 그동안 수 없는 은혜를 받고도 비판하고 가차없이 교회를 떠나버려 순식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별로 은혜가 안 되어도 그래도 여러분이 두란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지금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예전보다 조금 은혜가 지금 덜 되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함보다 야벳과 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죽음의 사선을 넘어왔어요. 함께 우리가 노아 방주를 타고 넘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한 공동체예요. 넘어왔어요. 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조금 작은 문제는 이기십시오.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 우리 노아처럼 표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표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믿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과 감사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걸 좀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는 마음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끝까지 가야 합니다. 푯대를 바라보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영광의 왕, 내 사모하는 주님. 맞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푯대이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비슷한 메시지들을 많이 전했는데 오늘 또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 절박함,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었고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눈물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평안하고 안전한 우리의 심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쉬움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우리가 아쉬움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쉬움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좀 됐다고, 내가 뭔가 좀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푯대가 없어지셨습니까? 우리의 푯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의 갈망과 절박함과 주님을 향한 푯대가 없어지면 안 돼요.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닫혔던 눈을 열어주시라고, 주님 오늘 곧 오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푯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쩌면 세상의 염려와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쫓아가느라 세상의 향락에, 세상의 문제에 술 취한 자처럼 우리 심령이 무뎌지고 감각 없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진 은혜, 없어진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체들 간에 사랑하는 셀장님, 주의 종을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